평안하십니까? 찬양학교 김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차고 넘치셨습니까? 찬양은 막혔던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은혜가 가득한 찬양자, 예배자로 한 주간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회중 찬양의 선곡과 활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예배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 정도로 회중들이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예배 전 또 예배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찬양의 비중이 참 커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찬양을 통해서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죠. 예배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그 귀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뺄 수 없는 예배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이 중요한 만큼 이 찬양은 잘 선곡되어야 되죠. 찬양은 무수한 많은 곡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 불려지는 그 찬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곡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불려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를 오늘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그리고 어떤 찬양이 예배에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어떻게 선곡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곡이 또 선곡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4주 계속해서 4주 동안 찬양학교를 통해서 예배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경험했던 제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예배 찬양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리스트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곡하기 전에 예배의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닌데요, 찬양 인도자가 아닌데요, 선곡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늘 회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인도자가 오늘 어떤 곡을 선곡을 했을까, 그것을 좀 알면 우리가 예배 찬양하는데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공동체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는 뭐 두말할 것 없고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곡을 불러야 될지를 선곡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선곡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전체적인 숲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좋을까? 어떤 곡을 부르면 은혜가 될까? 어떤 곡을 부르면 말씀이 더욱더 귀에 쏙쏙 들어올까? 내 마음밭에 깊이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배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곡할 때 말이죠. 이 예배가 새벽 예배인지, 아니면 수요 예배인지, 기도회인지, 주일 예배인지, 특별 부흥 집회인지, 아니면 공동체 소그룹 모임인지, 주일학교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 속에 형식이 있는 그 형식 속의 예배의 찬양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곡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예배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은 얼마나 할애할 건지, 그리고 몇 곡이나 할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곡수가 이제 좌우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1시간 정도 예배를 가정한다면 예배 속의 찬양은 제가 생각에는 한 12분 정도,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하게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마음을 열고 이제 찬양을 한 12분 정도 불렀어요. 그럼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그 찬양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된다면 그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배가 부른데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더 먹어, 더 먹어 하면 조금 불편해지겠죠. 이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순간에 찬양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선곡 리스트를 짜게 되는데요. 한 12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3곡 정도, 4곡 정도 부르게 될까요? 그 정도가 아마 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주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 회개인가? 나눔인가? 아니면 부흥인가? 전도인가? 말씀에 집중인가? 아니면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가? 찬양을 우리가 선곡할 때 확실한 주제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인지 수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기도인지 특별 집회인지가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과 마무리의 곡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 곡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정할 것이다 라는 2곡 정도가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졌다면 중간에 이제 몸통의 곡은 2곡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먼저 잡는 것이 구성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는 CCM, 가스펠 곡과 찬송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중은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물론 특수한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연령대가 찬양의 예배에 우리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CCM곡, 가스펠곡 그리고 찬송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예배 찬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성과 리듬의 원활한 진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코드 라인이 어색한 코드 라인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이너 조로 갔다가 장조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로 갔다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의 조성이 아니라 편안함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회중들은 인도자와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팀과 싱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될 터인데요. 편안하게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코드 라인이 원활하게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가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깔끔하고 편안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리듬이 원활해야 됩니다. 리듬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빨랐다가 느렸다가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중들과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과 같이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느린 곡을 부른다거나 계속해서 숨가쁘게 빠른 곡을 부른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강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에 어루만지심이 평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 안배와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편안함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제 찬양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면 회중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을 마음껏 하늘에 고백을 했다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마무리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는 내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이 찬양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그 편안함으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선곡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몇 곡이 걸릴까라를 생각하고 구성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12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선곡 리스트를 이제 짜기 위해서는 주제를 잡고 시작과 마무리 곡 그리고 몸통을 채워나가는 곡들을 구성하고 가스펠 곡과 찬송가를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조성과 코드라인과 리듬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강약이 있어야 된다.
강함과 약함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안한 찬양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선곡 리스트를 한번 짜면서 선곡의 실제를 한번 여러분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모여 있다면 찬양이 한 10분, 12분, 15분 정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우리 악기를 한번 연주하면서 우리 가스펠곡 찬송가를 한번 리스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선곡 리스트를 가지고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패턴으로 여러분과 좀 선곡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펠 곡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찬송가 그리고 가스펠 곡으로 마무리. 두 번째 패턴은 찬송가로 시작을 해서 빠른 가스펠 곡 두 곡 그리고 마무리는 찬송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악보와 한 장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찬양 인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물론 머릿속에 편곡이 다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연주자와 싱어들이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먼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들이 편곡을 하게 되죠. 편곡은 신디사이저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기타, 연주, 드럼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퍼스트 피아노가 연주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피아노가 먼저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죠. 참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는 전문 연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도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주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여러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 찬양팀 연주자들은 훌륭합니다. 그 특화된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이 무수하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좀 비대면이 아니었다면 찬양팀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연주하시는 모든 찬양팀 연주자 피아니스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피아니스트와 오르겐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싱어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편곡은 악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편곡을 모든 것들을 화성감으로 리듬감으로 채워야 되는 것들이 퍼스트 건반이에요. 그 건반 주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 퍼스트 건반이 있다면 또 세컨 건반이 있는데 세컨 건반은 퍼스트보다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보다 더 뛰어난 연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피아노가 먼저 코드 라인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키보드에서 일렉트릭 피아노로 색감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좀 이렇게 세컨 건반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스트링이 들어가기도 하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감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트링 한 사람이 코드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스를 담당할 때도 있죠. 계속 브라스를 연주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액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브라스가 연주를 합니다. 신디사이저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주를 신디사이저 세컨 건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반 주자가 2명, 3명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음악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베이스입니다. 기타는 기타를 직접 연주를 하겠지만 베이스가 어떻게 연주를 할 거냐를 그 건반 피아니스트와 함께 편곡을 하게 되는 거죠. 베이스를 8비트로 그냥 연주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분위기에 따라서 펑크한 연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에 따라서 어떤 화성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드럼 주자가 있습니다. 드럼이 중요하죠. 찬양에서는 드럼이 참 중요한데 드럼 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찬송가를 그냥 8비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리듬을 그 바운스를 줄 것인가 8비트 16비트로 할 것인가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8비트는 좀 다르게 친다면요. 좀 다르게 또 친다면 그러니까 리듬에 따라서 뭔가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곡이라도 좀 해볼까요? 제가 리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요. 해볼게요. 이 리듬으로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요. 또요. 좀 다르죠? 또 다른 패턴은요. 자, 또 조금 느리게 해본다면요. 자, 좀 다르죠? 리듬 패턴에 따라서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에서 오늘 찬양은 어떤 편곡이 이루어질까를 먼저 고민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듬 패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연주하시는 건반 주자들이 오늘 화성감은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에 따라서 싱어들의 이제 코러스 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대선 라인이 바뀌게 될 것이고 찬양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를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찬양 리스트에 보니까 꽃들도라는 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은 좀 느리게 시작을 합니다. 찬양은 좀 느리게 시작을 해야 마음을 열기가 좋아요. 처음부터 빠른 곡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물론 부흥에 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잔잔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 찬양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화답하는 마음이 이제 열렸어요. 그러면 좀 빠른 비트로 하게 되겠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건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이렇게 빠른 곡이 났다면 마지막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 찬송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연곡이 된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찬양이 끝까지 한 12분 정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리스트를 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로 느리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C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이 또 C 코드예요. 같은 코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C 코드로 연결했다가 좀 다른 코드로 연결하면은 뭔가가 감정선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찬양은 계속 연결되는 느낌,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후렴구를 연결해주는. 제가 지금 했던 이 패턴들은 부흥 집회나 주일 예배 때 많이 했던 패턴들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리고 찬양팀이 이렇게 선곡하고 편곡해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찬양은 우리에게 회중 찬양, 함께 부르는 찬양은 선곡에서부터 편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회중들과 함께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누가 활용해야 됩니까? 찬양팀만 찬양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학교 4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것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 것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찬양학교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는 찬양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찬양에 임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오늘 예배 찬양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되게끔 시간이 주어졌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소홀히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더욱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주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시즌에는 찬양학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곳곳에 찬양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